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 삶을 돌보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호하시는 주님의 곁에 저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저희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멋진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삶과 모든 것들에서 어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저희가 그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을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6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은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약 90%에 달하는 인구가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밝혔지만 2007년 조사에서는 78%로 감소했으며 2020년대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는 약 64%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이상하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지와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며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잘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됐다고 하며 화를 내며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위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종교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반대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 제사장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 말씀에서처럼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에 불안해했고 구원의 메시지를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대와 공격은 끝까지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역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불려갔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오직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포함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에 8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병든 자가 치료되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 천하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돌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그 돌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축가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마치 건축가가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가장 기초가 되고 의지가 되는 모퉁이돌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한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러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교육받지 못한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고 그저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은 뛰어난 학문적 지식을 갖춘 유대 지도자들조차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갖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신앙 공동체에게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박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저마다 가진 소유를 팔아 서로를 도우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핍박에 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게 하도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박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려움들로부터 저희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세상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런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위대 지도자들의 반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반대하며 예수님만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저희의 저희의 이야기를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반대하는 세상에 억압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동체는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신 것처럼 저희 또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선교사가 되어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